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을 들어 자기 집을 보시기를 근무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의 몇 달이 죽어가느니라. 예수께서 하시기를 우리가 믿으리라. 이에 12회를 혈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예수의 귀에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내밀어라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때 그들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도 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는 줄 아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못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운데 증거되는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사랑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좌정해 주시옵소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귀한 은혜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름 모를 전도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서울 사랑의교회 오카나 목사님께서 생전에 사랑의교회 30주년 기념 행사에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회고하시면서 몇 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사랑의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나온 시간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아니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을 회고하는 가운데 이재경이라고 하는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시끄러운 경기도 지사 이재명 씨가 아니라 사표 이름에 이재명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존파를 전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94년 9월에 무고한 사람 5명을 아주 잔악한 방법으로 죽여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완성의 기미가 없던 그 지존파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이재명 집사님은 지존파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무려 96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대요.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무려 50번이 넘게 찾아갔고 그들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재판에 참관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전도팀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애를 썼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말했던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이재명 집사님이 사실은 암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일찍 받게 되었는데 그분이 암으로 투병하는 5년여 동안의 그 시간 동안 암으로 투병하면서 5년 동안요
무려 400명 이상을 병상에서 전도했대요. 자신도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면 반갑거리지 않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오카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복음에 헌신된 그 삶을 산 성도를 목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님이 그러셔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조가 같지만 후대가 바로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평강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혈류증에 걸린 여인을 만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혈류증이 어떤 병일까요? 이 병이 이제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자적 문제 때문에 생긴 혈우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성의 그 분인과 병으로서의 이제 병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제 병은 혈루증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혈우병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혈우병이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이게 루시스 하이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직역하면 피의 출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많이 쓰여졌냐면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용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병이 어떤 유전자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 혈우병이 아니라 그 출혈병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자궁에서 피가 고루 흘러나오는 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멜리사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멜리사리가 뭐냐면 종교적 창녀들입니다. 근데 이 종교적 창녀들이 그 당시 이 병에 이제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여인이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말씀에 이 여인이 이 병을 몇 년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43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병을 몇 년을 앓았다고요? 12년을 앓았습니다.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12, 7, 12, 3 그런 거예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성경은 숫자의 어떤 의미를 담아뒀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은 구약 성경에 지파도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몇 명? 12명.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그 인침을 받은 수를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14만 4천이 어떤 숫자냐면 12 곱하기 12,000입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000을 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숫자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의 완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4만 4천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의 완전이라는 의미로서 표현된 것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어느 이단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몰라도 대단히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한 병을 12년 동안 앓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정판 성경에서 우리가 장로들의 정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예전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데 따른 세부 지침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것들을 그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해석해서 세부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 실질적인 지침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전등을 켜고, 전등 스위치를 켜고 꺼는 것을 일이라고 지침이 기록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전등을 켜거나 꺼서는 안 된다. 그럼 누가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세상이 더 좋아져서 타이머를 장치를 안 되면서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게 그렇게 한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잖아요. 아시죠? 탈무드. 우리가 탈무드 그러면 어떤 지혜의 서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탈무드가 그 율법의 세부 지침을 기록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탈무드는 지혜에 관한 것들만 이렇게 모아서 우리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지혜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탈무드의 역할은 율법의 세부적인 지침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탈무드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어떤 전통, 유전으로 만들어진 율법의 어떤 세부적인 부가적인 지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한 병을 12년 동안, 동일한 병을 12년 동안 앓으면 그 장로들의 유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겁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은 신정사회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종교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인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녀가 발붙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그 여인을 외면하고 내어쫓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병이고 동시에 그 병을 12년 동안 앓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명도 없이 이혼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그 내용을 초월하네요. 남편이 떳떳하게 그 여인에게 이혼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 그리고 그 당시에 이혼당한 여성은 원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메리살이라고 하는 종교적 이 여인이 창녀였다고 하게 되면 그의 가족들은 그 여인을 대단히 부끄럽게 여겼을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아까 있는 4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보면 43절에 하반절의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43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각주가 나와 있어요. 이 43절에 대한 각주가 나와 있는데 그 각주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사본은 의사들에게 그 가선을 다 합의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라고 써있다.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실까요?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을 때 아무 표현도 없고 도리도 없고 중화되었던 차례. 여러분 이 여인의 성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의 성은 앞으로 나아질 것이 전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심지어 개인적으로도 맞서 나아질 것이 전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다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언제나 피와 구름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멀리 피해나갔어요.
또 그 당시에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했는지요? 가정이 없고 집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하루에 받아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겨우 목이나 칠 정도의 양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녀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보라가 어떻게 해결했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손자리, 그녀의 양손자리는 언제나 피와 고름이 가득 찼었고 동시에 그녀의 몸에서 풍겨나는 냄새는 사람들의 역경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에서 한번 나와보겠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의사들에게 이용받다가 가정에서 다 합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리적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 아닙니까? 그런데 철학자 케블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어떤 소망도 어떤 바람도 어떤 기대도 없다고 생각이 되면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 여러분 비밀사역, 구제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게 있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대주는 일은 어렵지 않대요.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살이 좋은 나라가 돼서 많은 도네이션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습관을 바꾸고 그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게 가장 어렵다. 조금 바뀌었나 싶으면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요. 가장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그런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던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요가 8장 44절과 45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에 와서 그의 목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는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믿나이다. 여러분 이게 참 44과 45절이 원어로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을 잡은 게 아니라 손을 댄 거예요. 치지 손을 댄 거예요. 손을 댔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느끼시고 뭐라고 하시냐? 내게서 능력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네?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누구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걸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과 그 여인을 함께하고 옷가지가 스치는 것들마다 싫어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당시의 사람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고 사람들과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멀찌감치 피해 다녔고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쉽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전통 유대인들은요. 그 까만색 옷을 입잖아요. 목창이 있어요. 근데 길거리를 달리다 보면요.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하게 돼요. 여인들, 비슷한 옷을 입은 여인들이 걸어 다니는데 머리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거 왜 그러지? 여러분 그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들은요. 아내의 머리털을
깎는데요, 지금도. 왜 그러냐 했더니 여인의 머리칼이 남편에게 음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음욕을 생각 안 해보지 왜 그걸 여자에게. 여자는 머리칼을 다 깎거든요. 근데 바깥에 외출할 때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발을 쓰고 나와요. 가발을 쓰고 나오다 보니까 가발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인들의 머리 모양이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 당시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됩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이 여인이 그러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갈 용기를 갖게 되었냐? 그 이유를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7절에서 그 단서를 하나 찾을 수 있어요.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손을 들고 우리 가운데 그려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가 누군가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해드린 것. 그러면 누가 그녀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해주었을까요?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 그녀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해준 특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뭔가를 주워들을 수 있는, 뭔가를 귀동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여인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 그녀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고 싶어요. 이름 모를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름 모를 전도자를 생각할 때마다 그가 그녀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수를 소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말을 듣고 그녀가 예수를 찾아왔다고 보기에는 그녀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궁해도요, 지나가는 말을 듣고 자신의 생명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이름 모를 전도자가 그녀를 긍휼히 여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에게 예수를 소개했을 거예요. 여인이여, 당신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 앞에 나아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인이 당신도 예수를 만나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 이름 모를 전도자가 전해준 예수의 소식, 그 간절한 전파에 마음이 변하고요,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녀에게 오늘 본문 4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에 갔다 왔잖아요. 은혜를 입어서 같이 공짜로 저를 갔다 왔어요. 우리 애도 성도들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만드셔서 한번, 사람들은 성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순례 갔다 오시면 좋겠어요. 순례를 가시면, 이스라엘 순례를 가시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걷는 코스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모든 이제 순례객들이 하는, 개신교들이 오면 모두 다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코스를 진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팀이 오면 그 팀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져가면서 그 코스를 이렇게 가는. 그 코스에는 14개의 지점이 있어요. 14개의 지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1지점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 제2지점은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신 것. 제3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가시다가 첫 번째가 넘어진 것. 이렇게 하면서 총 4개의 지점들을 중심으로 순례 코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지점이 있냐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그 흘러내리는 피와 땀을 닦아 주었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제6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냐면요, 학자들은 이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혈류증을 고침받았던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여인입니까? 청년으로 살던 여인, 병에 걸려서 모든 걸 다 섭외하고 10년을 하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병이다 라는 말을 더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병에서 치료받고 그 남은 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때는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예수의 성령을 전해주는 이름으로 전해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이름으로 전해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주에 가면 전주 서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건 1893년에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인 레이놀즈 선교사가 자신이 양육했던 정행원이라고 하는 성도를 파송해서 그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회. 여러분, 한 성도의 복음 전파에 대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이 전주 서문교회는 호남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양육되고 예수 믿고 양육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전파돼서 호남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주 서문교회는 호남지역의 모교회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교회. 예전에 우리 교회가 전주적으로 기독교 문화 답사를 갔던 적이 있어요. 매년 하는 그 답사를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 전주 지역에 가서 전주 예수병원 그 후문교회 탐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답사를 했을 때 오신 손님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 교회 한 장로님이 그 교회 역사와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시에 서문교회가 초창기 세워졌을 때, 처음 세워졌을 때, 그 지역의 감찰의 아들인 이거둘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예수 믿고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도하고 싶어서 그 지역의 한 양반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썼다. 근데 이 양반이 각계 충남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인데 충남 사람인데 갈게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말만 갈게 그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실제예요. 충남 사람들이 반대잖아요. 갈게요 그러고 몇 달이 지나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에요. 눈이 많이 내린 날 그 전도 대상자 그 양반을 찾아가서 오늘은 저와 함께 길을 나서시죠. 제가 눈을 쓸어 놓은 곳까지만 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제가 눈을 쓸어 놨으니까 눈을 쓸어 놓은 곳까지만 같이 가주십시오. 이 양반이 덮어 입고 갔어요. 눈을 얼마나 어디까지 쓸어 놨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양반의 집에서 그 교회까지의 거리가 16길이었대요. 그 16길을 이거를 밤새 눈을 쓰고서 교회 앞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양반이 그날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전파는 희생과 헌신인 것 같아요. 복음전파에는 수고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에 그런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보시고 한 영혼 맡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양 축제가 그와 같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가상히 여기셔서 한 영혼이라도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런 찬양 축제가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